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다시 볼까요? 1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또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평범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목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더 어려운 일이 많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된 거다. 이건 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 이런 거는
그건 다 덮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뭐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워요. 네. 스스로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죠, 도구. 복음의 일꾼.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잠언에서도 16장 4절에 6장 4절인가요? 악한 일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고 16장 4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해서, 진노를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도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악한 일에 이용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 일은 용서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중에 누가 회개했는지도 모르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결국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충성하고 힘써 나가고 야 이건 뭐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굉장한 일이에요. 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야 뭐 늘상 하는 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렇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생활. 예. 저는 뭐 그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건 참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해보니까 뭐예요?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런 거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것들은 말과 일이다.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고, 일은 뭔가 일.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그 일들은 19절에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 표적은 뭔가요? 표적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놀라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 또 그다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은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일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 이적 이런 건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그러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다. 예루살렘은 뭐 저 끝이에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 북서쪽 끝에 저 끝쪽에 일루리곤이 있어요. 저 끝에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고, 그런데 저 서쪽 끝까지, 저 동쪽 끝에서부터 저 서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라운 그 표적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패한 적은 없나요?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죠. 실패한 적도 있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도 맞고, 바다의 풍랑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를 헤아릴 수 없이 위험하고 참 곤고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가면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내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냥 신장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시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막 그냥 기도하게 만드시고 잠을 못 자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들들 볶으세요. 불에다 집어넣고 막 달달 볶아요. 예전에 이런 추석 같은 거, 명절 전에 보면은, 제가 잠깐 살았던 동네가 있었는데, 시골에요. 거기 길가에 방앗간이 있어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고추 빻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명절 때쯤 되면, 깨소금 냄새, 깨를 볶아가지고, 그죠? 깨 볶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동네 가득히 그냥 냄새가, 깨 볶는 냄새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시커먼 가마솥, 방앗간에 쓰는 가마솥에다가 깨를 집어넣고 막 돌아가면서 작대기 돌아가면서 막 이제 계속 돌리면서 깨를 볶아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그런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끔찍한 일들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든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을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까지 갔다가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믿는 일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신장로를 만들어 놓고 대로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꼬불꼬불하게 정말
힘든 길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네. 우리 구원사님 천당 가셨는데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편의 복도 없고 아들 복도 없고 누가 막 저한테 며느리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뭐 고생만 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예. 구원사님이 저희 송정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한 번 아쉬운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뭐 없잖아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내세가 하지 않으시고 또 이 교회 건축이 더디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 사람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주는 거, 티켓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 일이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하나 건지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 그 바울은 얼마나 상이 클까요? 그래 고난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순교당한 사람들 기어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감옥에서요. 아니 왜 나를 풀어주려고 그러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제발 풀어주지 말고 나를 저 사람처럼 나도 죽게 해달라고
제발 간청해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당신이 이 기회를 나한테 뺏으려고 그러느냐. 나도 저 사람처럼 죽게 해달라고 제발. 사정 해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교회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썼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남의 터 위에 가가지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거기를 피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건물에는 교회가 막 2개, 3개씩 있는 건물도 있는데 도심지에는.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고요. 이 동네에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저기 작은 교회 하나 들어왔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전하고 이제 이 동네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세상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기 코너에 사시던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완고하게 저한테 막 대적하고.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용원사님하고 기집사님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고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일비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며 또 확인하며 체험하는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